이 시간에는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입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본문인 시편 84편은 흔히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순례자들이요, 초막절 같은 명절을 만나면 그런 명절을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일찌감치 집에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편이 있습니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가운데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 중에 어떤 때는요, 너무 그 길을 가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눈물의 골짜기로 불리우는 그 메마른 골짜기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그런 유혹을 받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절망의 골짜기에 빠진 순례자들이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목적하는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온 예루살렘에 도달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걸 갖다가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84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4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 어서 들어봤죠? 고라. 이 고라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그 리더십에 그 자리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땅이 벌어져가지고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땅속에다가 산채로 묻어버려요. 그 사람이 고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라의 자손들은 달라요. 그의 자손들은요, 성경에 보면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삽의 자손들은 뭐를 하냐? 성가대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 역시 그 아삽의 자손들처럼 회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가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그래서 그 조상 고라가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불명예스럽게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파묻혔는데 그 가문의 위기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깃딧은 뭐냐면 우리 기타같이 생긴 악기예요. 그 기타같이 생긴 악기를 연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례의 길에서 어려움과 역경을 이긴 것을 간증하는 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시편 84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편에서처럼 그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려고 그러다가 입구에서 전병훈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퇴근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모습이 뭐라 그럴까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보고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했더니 또 그 업무의 스트레스. 뭘 하는데 일이 아주 복잡한가 봐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가 지금 형님이 위독하셔요. 그 지금 암에 걸린 형님이요. 지금 오늘 내일 하신대요. 그러니까 막 그것도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또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아, 저 양반은 저렇게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악화되거든요. 지금 아픈 거. 응? 그래가지고 막 그 모습을 보니까 형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 막 속상하고, 예?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막 제가 투정했어요. 나 너무 속상했다고 어제부터 그냥.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다 지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이 비전이라는 건 꿈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둘러싼 환경만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희망을 가지질 못해요. 예? 자기 환경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든가 또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마비가 왔다든가 그러면은요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 그 환경이 자기의 전부거든요. 예? 교회는 다닐지라도 그 환경이 자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속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셔주시고 그죠?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꿈꿉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순례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 길을 가다가 그 순례의 과정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예? 먹을 열매도 없어요. 그런 길을 갔다가 그 사막 길을 갔다가 몇 날 며칠을 가야 돼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텐데, 그죠?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골짜기를 뭐라고 불렀냐? 눈물의 골짜기 혹은 바카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바카의 골짜기.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눈물의 골짜기는 어떤 특정한 곳의 지명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는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저 군대에 있을 때 훈련받으러 나가면 어떤 고개가 하나 있어요. 이 고개를 갖다가 기압을 받으면서 올라가다 보면요 숨이 막 턱까지 차요.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할딱고개라 그래요. 왜 할딱고개냐? 기압을 받으면서 올라가니까 숨이 할딱할딱 그래서 할딱고개예요. 저는 할딱고개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부대에 다 있어요. 그게 그 할딱고개가. 그러니까 기압을 받으면서 숨이 차는 고개는 다 할딱고개예요.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기 힘든 곳은 다 어디예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런 눈물의 골짜기 안 지나가냐? 아니요. 제가 보니까 믿음 좋은 분인데도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순례자들이 이런 눈물의 골짜기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내가 비록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뭐냐 하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NRS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시온의 대로를 갖다가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하이웨이가 뭐냐면 고속도로예요. 나는 지금 비록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 다음에 박하의 골짜기, 그 다음에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고속도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메마른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투정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가 열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며 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편 84편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비전이에요. 주께 힘을 얻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아무리 고단해도 어떻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부모를 따라서 8살의 어린 나이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민을 가서도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훌륭한 체조 선수가 돼가지고 태극마크를 달고 내가 국가대표로 체조 선수로 나가야지, 이런 꿈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이 꿈이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의 나이 15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 지 7년쯤 됐을 때 미국에서 올림픽 대표 선수를 기르는 아주 운동 잘하는 유망주들을 갖다가 기르는 미국 펜실바니아주 앨런타운 파켓 국립체조훈련센터,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 얼마나 많아요? 중학생들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됐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진짜 자기가 꿈꿔왔던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8살이 됐어요. 생일 이틀 앞두고 1983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철봉에서 철봉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다가 좀 어려운 걸 갖다가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떨어지냐? 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턱이 바닥을 갖다 꽉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턱을 갖다 바닥에 꽉 치면서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목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척추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몸을 못 움직여요. 평생을 휠체어 신설을 줘야 돼요. 체조하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거죠. 그의 모든 꿈이 다 무너졌어요. 한마디로 이 아이는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선 거죠. 낙심, 좌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을 눈물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 시대의 기적의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저랑 나이가 같아요. 의사 이승복이라는 의사예요. 이분이.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고 명문대학인 디트머스 의대를 거쳐서 하버드면 뭐예요? 미국의 서울대 아닙니까?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1등으로 졸업해요. 수석으로 졸업한 다음에 마침내 세계에 있는 병원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병원 뽑아라. 그러면 어디를 뽑느냐? 존스 홉킨스 병원을 뽑아요. 그 병원의 의사가 됐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만 돼도 대단한데 세계에서 최고의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가 됐어요. 이분이요,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진료하는 모습을 딱 보잖아요. 그럼 병도 잘 고치지만 여러분, 그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을 못 쓰거나 다리를 못 쓰거나, 그죠?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 있다가 이 이승복 의사, 이 이승복 씨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힘을 얻어요. 저분은 나보다 몸이 더 안 좋은데 저분도 해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힘을 얻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승복 씨가 최조로서의 모든 꿈을 포기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꿈을 꾸게 되었는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오더니 책 한 권을 권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이 책을 한 권 권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하워드 러스크 박사라는 사람이 쓴 돌봐야 할 세상이에요. 처음에 제목을 보니까 돌봐야 할 세상이에요. 아니, 나같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누굴 돌봐? 나는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 돌봐야 할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갖다가 조금 읽다가 보니까 그 책에 몰입이 돼가지고 다 읽었어요. 그 책을 읽은 소감을 이 이승복 씨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강한 호기심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꿈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렸던 내 가슴에 새로운 설렘이 찾아왔다.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소리를 들었다. 닥터리, 장애인 의사 닥터리! 이렇게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러면서 변하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책이 자기의 꿈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그가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 또래의 친구인 레리 실버라는 친구가 이렇게 오더니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을 거냐면 이제 자기를 먼저 소개하죠. 나는 유태인입니다. 나는 유태인인데 우리 집안,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은 전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식구들이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4년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나는 친구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새 생명, 새 인생을 주신 주님을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소개해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해보라 그랬더니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앞에서 해드렸던 다리 예화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십자가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거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어주고 이 다리 전도 이걸 갖다가 쭉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 이승복이라는 이 젊은이는요, 예전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레리 실버라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 1987년 4월 27일 비로소 이 이승복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거듭났죠. 그러면서 틈만 나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입니다. 나를 어디에 쓰시려는 것일까?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생각을 누가 주셨어요?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장애인인데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죠. 예. 이게 비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왜 살아야 돼요? 여러분 5년 뒤에도 여러분 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 없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은 하루 어떻게 살지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 비전이 있으시냐 이 말이죠. 이 이승복은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동안 절망감에 사로잡았던 이 마음을 갖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비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비전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주변 여건들이 다 나를 도와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로 던져질 때 우리를 갖다가 정말 절망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내 편이 돼 줄 줄 알았는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할 때, 이때 어떡합니까? 좌절합니다. 좌절해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이 힘들어하니까 욥을 위로한다고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죄져서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 이 말이에요. 이승복 씨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몸을 못 움직이는데 부모가 달려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버지 어머니만큼 이 이승복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달려와가지고는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네가 아빠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벌 받은 거야. 그렇게 그 체조하지 말라 그랬더니 고집을 부리고 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아빠 엄마가 처음 한 말이에요. 병원에 있는 이승복에게. 나중에 이 이승복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대를 가기로 작정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의대를 간다고? 너 의대 아무 데나 가면 된 줄 알아? 야, 의사는 아무나 되는 줄 아냐? 미안한 얘기지만 너는 지금 몸이 이래가지고 주사도 제대로 놓을 수 없는데 네가 무슨 의사가 돼? 야, 너 몸이 그래가지고 해부학 실습이나 할 수 있겠냐? 애시당초 안 돼. 하지마. 이게 가까운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승복이 성경을 펴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셔요. 아들아,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건데. 내가 너에게 힘줄게. 그래서 하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이 이승복에게는 사람들은 전혀 위로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 중에 최초로 이 이승복을 위로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콜롬비아 공중보건대학원의 원장인 앨런 로젠필드 학장이라는 분이요. 그 이승복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이죠.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승복, 자네는 정상인보다 훌륭해. 자네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자네가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을 내가 그려보니까 멋있겠는걸? 자네가 원한다면 내 기꺼이 추천서 써줄게. 그래서 이 앨런 로젠필드 학장이 추천서를 써줘요.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에 이 추천서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지원서를 써 보내고 나서요, 1993년 4월 30일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탁 폈는데 그날 읽은 성경이 잊혀지질 않는데요. 어떤 성경이냐면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 의대에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녕 그 이승복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위로를 구하십니까? 누구의 위로를? 지난 수요일 날 이용옥 집사님이 다리 진찰을 받으러 가는 날이라서 제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은경이랑 같이 병원을 갔는데 제가 은경이 보고 그랬어요. 자,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빠랑 엄마랑 옆에 계시면 든든하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아빠랑 엄마랑만 집에 있으면 불안하다. 왜 그런지 알아? 이제 아빠 엄마가 나의 보호자가 되던 자리에서 내가 아빠 엄마의 보호자가 돼야 되니까 불안해. 그런데 너 그때 되면 누구로 인해서 너 든든할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러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든든한 자리에 아빠 엄마가 있어서 든든하다면 그 아빠 엄마가 쇠약해지면 뭘로 든든할 거예요? 내가 지금 든든한 이유가 내 남편이 있기 때문이고 내 아내가 있기 때문이라면 그 남편이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내가 지금 든든한 이유가 내 자식 때문이라면 내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거는 든든한 조건이 되질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실제로 우리는 중동 그러면은 땅이 굉장히 말라 있잖아요. 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의외로 샘이 나오는 곳이 많답니다. 샘이 솟는 곳이.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늦은 비가 약 3월, 4월쯤에 오지만 그 순례자들이 여행하는 계절인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려가지고 계곡을 적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래서 이 이승복 씨가 자기의 그 지나온 삶을 쓴 책의 제목 이름이 뭐냐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게 잘 될까? 이게 잘 될까?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걱정해도 돼요. 왜? 그 사람은 걱정해야 돼요. 하지만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에도 많은 샘을 준비하시고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으며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마지막으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공하는 도움, 사람이 제공하는 위로는요, 그 자체만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잖아요. 위로는 받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내야 될 세상은 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노년을 의탁해야 될 하나님의 손길은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보니까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더 얻어. 마침내 어디로 갑니까? 시온으로 갑니다. 마침내 시온으로. 시온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약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더 주셔서 시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이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순례 여정에서 이 절망스러운 메마른 골짜기가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이 골짜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문제 생겨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거봐, 네가 꽤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도 해결 못하잖아. 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내 뒤 따라와.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네? 주님이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찬양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길 갑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어느 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낙심에 빠졌어요. 어느 정도로 낙심했느냐?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는가?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왜? 어떨 때는 막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다 끝장난 것 같다가, 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거든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비밀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이승복 씨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이승복 씨는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까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 내비게이터 선교회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복음 전도를 하러 다녀요.
방학만 되면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갔냐?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한국으로 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도 장애인들이 살기가 좀 편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 복지시설이 열악해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우리 조국이라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일은 간증을 해요. 내 몸은 불편했지만 나는 하늘의 기쁨이 넘쳐 흘렀다. 여러분, 왜 배추에다가 소금 절여 놓은 것처럼 이러고 살아요? 다 끝난 것처럼, 다 끝장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활짝 열어주신 고속도로를 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했으면 기쁘시겠습니까? 고속도로. 자, 마침내 이승복 씨가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의사가 됐어요. 이런 고백합니다. 나의 장애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었다. 왜? 내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가운을 입은 모습만 보고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장애인들이 힘을 얻어요. 그렇죠? 힘을 얻어요. 막 그 환자들 앞에서 그 얼마나 병이 깊어요. 그 깊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앞에서 씩씩하게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웃으면서 진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자기 식구들과 자기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너희들은 안 아파서 그렇지, 한번 아파봐.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환자들이요, 그 이승복 의사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마음의 문을 열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눈물의 골짜기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힘을 얻고 또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요. 현재 어려움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사람들한테는 내색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는 큰 바위 한 덩어리가 내려앉아 있는 것처럼 힘든 것이 이 안에 꽉 박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체험한 바로는 사람은 잠깐 동안에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고 힘도 주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나의 이 인생의 발걸음 가운데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처럼 이렇게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마침내 내가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적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어쩔 때는 목자 없는 양 같고, 어쩔 때는 부모 없는 고아 같고, 어쩔 때는 도움을 받을 아무 조건이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불쌍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서 흔들거리는 걸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